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완전한 어둠 속에 빠져 있다면, 태양도 별도 없이 그저 뚫을 수 없는 암흑뿐이라면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나요? 하지만 한 고대 성경 예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흘간의 어둠을 경험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봅시다.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큰 채널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10만 명 이전부터 함께했다는 증인이 되어주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불길한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는 9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의 21에서 29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집트 전역을 3일 동안 뒤덮었던 엄청난 어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앙 중 하나로 어둠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어둠의 상징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신의 심판과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며 그분의 임재를 철회하셨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방향 감각을 잃고 두려움을 느끼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국가적인 규모로, 그것도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이집트인들이 겪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단순한 밤의 어둠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 어둠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라고 묘사합니다. 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어둠을 상상해보세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초자연적 암흑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재앙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였던 태양신 레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이집트를 완전한 어둠 속에 빠뜨림으로써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신이 아무런 힘이 없으며 빛과 어둠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자신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다른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다신교 사회에서 각 신이 자연의 다른 요소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당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선언하셨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 전역이 암흑에 휩싸였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집트인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빛을 비추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한 편애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도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바로는 끝까지 완고하게 버텼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의 가축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협을 시도했다. 이제 왜 바로가 그렇게까지 저항했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비극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만심이 진리를 가리는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교만은 그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바로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로처럼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은 하겠지만 저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분적인 순종으로 타협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한 마리의 가축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인 바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세처럼 굳게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신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모세는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다시 반복될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 성인들과 신비가들은 역사 속에서 세상을 덮을 거대한 어둠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흘간의 어둠을 직접 경험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만 해도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공포로 치부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고대 이집트의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라를 비롯한 거짓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돈, 권력, 기술과 같은 것들을 신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합니다. 도덕적, 영적,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말입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도덕적 타락, 영적 무관심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징후를 통해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희미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앙인들이 박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된 사흘간의 어둠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우주적 사건이나 환경적 재앙으로 인해 실제로 세상이 물리적으로 암흑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영적인 어둠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시험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깊고 강렬한 어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메시지이며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도록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만약 물리적인 어둠이 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태양이 사흘 동안 뜨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혼란과 공포가 온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악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혹독한 시험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9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집트가 짙은 어둠에 휩싸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냉혹한 환경 속에서도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받거나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밤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도 더욱 밝게 빛납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분명한 경고와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완고해지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한순간에 완고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한번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쉽게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이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아마르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자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고 사흘간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만은 빛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을 아예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만약 이 예언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물질적인 대비를 떠올릴 수 있지만 진정한 준비는 영적인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데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흔들림 없이 어둠을 견딜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사랑과 봉사를 통해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어둠을 견뎠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할 때 더욱 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시기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어둠이 결코 최후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나곤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깊은 어둠이 있기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역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가올 어둠이 실제로 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무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삶에 긴급함을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매 순간 종말의 징조를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흘간의 어둠이란 예언이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어둠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으로 이어졌듯이 우리가 맞이할 어떤 어둠도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현재의 상황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흘간의 어둠 예언을 깊이 탐구하면서 한 가지 주제가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도 모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위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언 자체가 아닌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어둠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끄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